전라북도 진안의 깊고 푸른 산맥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래 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산신은 계절이 가을로 들어서면 더욱 강력해진다고 전해지며 마을 주민들은 그때가 되면 산신을 위한 작은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과거 어느 해 가을, 진안에 유례없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고심 끝에 마을의 장로들은 깊은 산중에 숨어있다는 달래 산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를 올리던 그날 밤, 마을의 어르신들은 가장 용감한 젊은이를 선택하여 산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책임감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속에서 그는 오직 손에 든 랜턴의 불빛만이 길을 밝혀두었습니다. 산새와 작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 후 준호는 지친 자신의 몸을 느끼게 되었고 길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부드러운 빛이 멀리서부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램프의 빛보다 더 강력했으며 마치 달빛이 내려앉아 땅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빛의 근원지를 알아보려 준호가 그쪽으로 걸어가자 그는 엄청난 크기의 고목나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나무는 주변에 세밀한 결로 울창한 나뭇잎과 함께 그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목나무 아래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한 용기를 가졌구나. 나무 아래에 서있는 노파는 준호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고 지혜가 깃든 눈동자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준호는 그 노파가 바로 달래 산신임을 직감했습니다. 손을 모아 예를 갖추며 준호는 그녀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신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미소 지으며 가을의 달빛을 내리게 하려고 비가 올 테니 안심하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산신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고 준호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달래 산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진안의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산신을 위한 작은 제례를 지속하며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래 산신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아직도 밤이 되면 가끔씩 산속에서 미소 짓는 산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전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안의 깊숙한 산길을 걷다 보면 그 신비로운 밤을 마주했을 때의 전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횡성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로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이곳에는 돌림바위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돌림바위는 마을 어귀에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로 그 모양이 신기하게도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는 바위 근처에 가지 않았으나 농작물이 잘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 또는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바위를 찾아갔다. 특히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면 마을의 연장자가 돌림바위 앞에서 제사를 올리고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옛 이야기로는 몇백 년 전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자식을 기르지 못해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돌림바위에 찾아가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었다. 그들은 바위 앞에서 하루 밤낮을 머무르며 하염없이 기도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 바위에서 미세한 빛이 바라며 조용히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후 부부는 가슴 벅찬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부부는 이 기적을 듣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부터 돌림바위는 더욱 신성한 곳으로 여겨두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다. 세월이 흘러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며 돌림바위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일본에서 온 관리들이 이 마을에 도착해 돌림바위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바위가 도로 건설에 방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수호신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돌림바위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바위 주변에 모여 앉아 밤낮 없이 돌림바위를 지켰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바위는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며 그들의 신앙을 뒷받침했다. 마침내 일본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이 결연한 의지 앞에 바위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돌림바위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품에서 안전하게 지켜졌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횡성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돌림바위를 찾을 때마다 마을이 오랜 역사와 정성을 느낀다. 돌림바위의 전설은 단순한 민속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성원과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목포 앞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용왕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바다를 다스리며 그 지역의 어부들에게 다양한 축복과 교훈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목포의 사람들은 이 용왕을 경외하고 존경하였고 그래서 해마다 그를 기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다 가까이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어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였습니다.
그는 경험은 적었지만 진심으로 바다를 사랑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께 들은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엔 항상 용왕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죠. 어느 날 수호는 바다에 나가 많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배가 뒤집히고 수호는 차가운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수호는 마지막으로 용왕에게도 와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빛이 나타나더니 수호를 감싸 안아 올렸습니다. 눈을 뜬 수호는 자신이 바닷속 깊은 곳에 도착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는 아름답고 웅장한 해저 궁전에 와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 앞에 거대하고 위험 있는 용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왕은 수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 어부, 내가 항상 성실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왔기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수호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용왕께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용왕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해산물과 보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봐 이 선물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여라. 그리고 항상 바다를 존중하며 살아가거라. 수호는 용왕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호는 다시 목포의 바다로 돌아왔고 그에게 주어진 보물과 해산물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수호는 마치 바다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많은 고기를 잡아올 수 있었고 마을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목포 사람들은 수호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에 대한 경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올리며 그들은 바다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목포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바다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잊지 않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마을이 공존하던 논산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에는 논산 주민들이 대대로 믿고 의지하던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이는 벽사라는 이름을 가진 신령이었다. 벽사는 사람들이 악기와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생업에 있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벽사가 마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느 해의 가을이었다. 그 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하여 주민들은 물도 부족하고 수확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민들이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삶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의논하고자 하던 중 어느덧 밤이 되어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그때 바람과 함께 신비로운 연기가 모닥불 주위로 흘러들었다. 이윽고 연기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벽사였다. 주민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에 가득 차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벽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러 왔으며 마을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벽사는 떠나기 전 주민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먼저 지친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논산이 모든 논밭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되 근처 산에 있는 맑은 샘물을 대대로 잘 간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매년 봄 수확을 앞두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의 중앙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며 풍요를 기원할 것을 권했다. 마을 사람들은 벽사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가 전한 방법을 충실히 따랐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논산의 땅은 다시금 물기를 회복하였고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다. 벽사의 말대로 그 이후부터 주민들은 봄마다 자연과 조상을 위한 제사를 거르지 않고 행하며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표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벽사는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함께였다. 그들이 벽사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돕고 자연을 아끼며 살아간 덕분에 논산은 풍요로운 마을로 번성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민속신앙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수호하는 신으로 알려진 해수진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 있었다. 이 전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이자 희망이 되었으며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는 신앙의 중심이었다. 해수진은 바다 깊숙한 곳에서 살고 있는 신비로운 여신으로 고운 비단으로 짠 옷을 입고 은빛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사나운 파도를 잠재우고 바다를 평온하게 만들어 어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부들은 매년 봄 해수진의 신성한 날을 맞아 바닷가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가호를 빈다. 이때 어부들은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쌀과 술, 과일 등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를 올린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봄 한때 마을에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나날이 거칠어지는 바다는 마치 그 무엇에도 잠재워지기 힘든 분노를 터뜨리는 듯 보였다. 어부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다로 나가럼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은 점점 굶주림과 불안에 휩싸여갔고 모두가 해수진에게 도움을 청할 때라고 믿었다. 마을의 최고령 어부인 영감님이 주도하여 해수진을 기리는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주민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성심껏 제사 준비를 도왔다. 그렇게 준비한 날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씩 모여 신성한 바닷가에 자리 잡았다. 영감님은 조용히 바다를 마주보며 높게 기도를 올렸다. 존귀하신 해수진 여신이시여,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소서. 이 불안한 파도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집과 가족에게 안녕과 풍요를 허락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바다에서 은밀한 물결 소리가 들리더니 맑고 부드러운 빛이 물 위를 감쌌다. 주민들은 그것이 해수진 여신의 응답이라고 믿었고 곧 폭풍우는 자취를 감추고 바다는 온화한 잔물결을 이루며 부여를 되찾았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금 평화와 풍요를 누렸으며 해수진은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 전설적인 날을 기념하며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해수진의 가르침인 자연과의 조화, 감사, 그리고 겸손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수진에 대한 신앙은 그들에게 단순히 주술적 믿음 이상의 삶의 철학이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